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방생의 의미. 방생이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과 병들은 중생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구호하는 것도 방생이다. 불법에는 모든 중생 무생명을 불성을 가진 존귀한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든 희노애락과 의식을 가진 것은 다 중생이란 이름으로 평등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비록 방생물이 민물일지라도 생명을 놓아주는 의식과 행위는 부처님의 자비행으로서 과거 전생의 살생업을 소멸하는 공덕이 된다. 그러므로 방생은 우리들의 닭업생내의 살생업을 소멸하고 살생의 과보인 다병단명의 업보로부터 해탈하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현대에 와서는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생명존중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방생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듯이 동물 또는 미물까지도 자기 생명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만약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에게 너의 몸과 사람인 나의 몸을 바뀌자고 하면 개미가 무엇이라 할까? 분명 개미가 싫다 할 것이다. 개미에게는 개미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중생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뺏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악업이라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선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생은 자비의 실천이며 부처님의 동체 대비심을 실행하는 일이다. 방생의식은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자비심을 개발해내는 촉진제며 자비 충만한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이다. 이 경전 속 방생의 의미. 생명체 직접 구하는 참다운 보살행. 방생은 불살생이라는 소극적인 계율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직접 구제하는 적극적인 보살행이다. 따라서 경전에서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생의 공덕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광명경 유수장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와 시골을 다니다 큰 늪에 이르렀는데 그 늪의 물이 거의 말라 물고기가 입을 벌려고 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가엾은 생각에 물을 찾아 늪에 가득 붓고 먹을 것을 찾아 보시했다. 나중에 천상에 태어난 고기들은 유수장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집에 내려와 진주와 영락과 수많은 꽃을 뿌렸다. 법망경 항상 방생을 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중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방편을 써서 구호에 괴로움을 풀어주어야 한다. 세세생생 서로 받고 태어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방생회권 중서 살생을 경계하는 것은 치운히 여기는 마음이 으뜸이요 죽어가는 목숨을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모든 무리가 삶을 즐겨하지 않음이 없고 미물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니 어찌 슬픈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요. 정행서직경 두 수행자가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먼 길을 걷다 목이 말랐다. 마침 고인물을 발견하고 한 수행자는 정신없이 물을 먹었다. 그러나 다른 수행자는 물에 벌레가 살아있음을 보고 남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없다며 나무 밑에 단정히 앉아 숨을 거뒀다. 후에 그는 그 인연으로 보리천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곧 깨달음을 성취했다. 3. 방생의 의미.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일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를 5개의 첫째로 꼽고 있다.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루고 있다. 금광명경에도 이 방생에 대한 말이 나온다.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인데 반하여 방생하는 것은 죽이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는 선행인 것이다. 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실천 덕목인 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보통 음력 3월 3일, 8월 15일 방생회라는 의식을 행하여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수시로 행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의 방생은 물고기를 사서 강에 놓아주며 자리만을 기원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되고만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방생이 불필요한 의식이라는 것은 아니나 보다 실질적이며 방생 본래의 뜻을 살린 참다운 방생, 이타의 방생을 하여야 한다. 넓은 의미로는 진리와 정법을 널리 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방생인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공해를 없애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서식하게 해주거나 난치병이나 극빈자들의 병고를 덜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생일 것이다. 이른바 인간 방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을 찾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불우한 중생들에게 삶의 보람을 찾게 해주어 밝은 생활로 이끌어 주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박해질수록 방생의 의의는 더욱더 커진다. 이러한 이타행위 곧 불보살에게 가까이 가는 보살행인 것이다. 방생, 다음에는 미리 준비한 생물을 방생하고 불설왕생정 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마리 답앞에 사바하 관음정근 나무 원력 홍심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 옴 아로룩계 사바하 3번 구족 신통력 광수제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고아일심 귀명경례 반배 한후 축원을 하여 마칩니다. 방생은 언제 누구나 행함. 8. 방생의 7덕 1. 방생은 하늘 마음에 부합하는 일. 2. 방생은 부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3. 방생을 하면 목숨이 길어지고 4. 방생을 하면 가문에 즐거운 일이 있으며 5. 방생을 하면 자손의 번창과 수명이 길어진다. 6. 방생을 하면 질병이 적어지고 7. 방생과 살생은 그 인과가 뚜렷하나니라. 9. 방생의 보험과 공덕.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생명이다. 부모, 처자, 권속이 귀중하고 명예, 지위를 귀중하게 생각하지만은 결국 자기 생명을 귀히 알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처럼 전란 중에 급하여지면 권속도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며 아이를 얻고 도망가다가 어린아이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옷이 찢어진 것도 알지 못하다가 일단 피해와서야 아기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던 것도 내 생명 귀한 것만 아는 까닭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이상가족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와 같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적은 돈을 기부한 것도 아까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쓸 때는 엄청난 돈도 서슴없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자기 생명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미물에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곤충, 개구리, 도마뱀 등에 이르기까지 보호색을 갖고 있는 것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남의 생명을 귀한 줄 알아야 진정 자기 생명도 소중하게 보존하는 힘을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천지의 근본은 같고 만물의 몸 또한 같은 것이라 하여 작은 곤충의 목숨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 생명의 존엄함을 말하였으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 불살 생계를 맨 처음에 놓은 것이다. 어느 고덕은 이르기를 자기의 생일, 자식을 낳았을 때, 결혼식 때, 제사 때, 연애 때에 살생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나의 삶을 축하하는 마당에 남을 죽여 즐길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부처님 말씀에 설사 백천만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아 인연이 다시 만날 때 과보를 되돌려 받는다고 하셨으니 나의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죽을 목숨을 살려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정성껏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베푸는 것을 방생이라 하며 그 공덕은 무한한 것이다. 이제는 오래된 실화 가운데 구조린이라는 사람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웅덩이를 퍼서 팔러 가는 미꾸라지를 살려주고 돌아와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며 치악산 옛 절터에서 죽게 되었다가
봉의 보온으로 살아났다는 얘기며 수행 동자승이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구해주고 생명을 연장한 애기와 근래 커다란 거북이를 방생한 어머니의 아들이 거북이의 등에 타고 망망 바다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보도를 통해서도 아는 얘기다. 인과는 도함도 도람도 없이 순환하는 것이니 내 몸과 내 가족의 부귀와 광명을 바란다면 죄 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재미로 남의 생명을 뺏지 말고 진정한 부르 이웃돕기로 주변에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진실로 바라는 마음 없이 불법을 실천한다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 광명, 복덕이 무량하리라. 방생의 의미, 방생이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과 병들은 중생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구호하는 것도 방생이다. 불법에는 모든 중생 무생명을 불성을 가진 존귀한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든 희노애락과 의식을 가진 것은 다 중생이란 이름으로 평등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비록 방생물이 민물일지라도 생명을 놓아주는 의식과 행위는 부처님의 자비행으로서 과거 전생의 살생업을 소멸하는 공덕이 된다. 그러므로 방생은 우리들의 닭업생내의 살생업을 소멸하고 살생의 과보인 다병단명의 업보로부터 해탈하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현대에 와서는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생명존중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방생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듯이 동물 또는 미물까지도 자기 생명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만약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에게 너의 몸과 사람인 나의 몸을 바뀌자고 하면 개미가 무엇이라 할까? 분명 개미가 싫다 할 것이다. 개미에게는 개미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중생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뺏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악업이라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선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생은 자비의 실천이며 부처님의 동체 대비심을 실행하는 일이다. 방생의식은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자비심을 개발해내는 촉진제며 자비 충만한 보살행의 실천이 될 것이다. 이 경전 속 방생의 의미, 생명체 직접 구하는 참다운 보살행. 방생은 불살생이라는 소극적인 계율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직접 구제하는 적극적인 보살행이다. 따라서 경전에서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생의 공덕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광명경 유수장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와 시골을 다니다 큰 늪에 이르렀는데 그 늪의 물이 거의 말라 물고기가 입을 벌려고 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가엾은 생각에 물을 찾아 늪에 가득 붓고 먹을 것을 찾아 보시했다. 나중에 천상에 태어난 고기들은 유수장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집에 내려와 진주와 영락과 수많은 꽃을 뿌렸다. 법망경 항상 방생을 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중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방편을 써서 구호의 괴로움을 풀어주어야 한다. 세세생생 서로 받고 태어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방생해권 중서 살생을 경계하는 것은 치군이 여기는 마음이 으뜸이요 죽어가는 목숨을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모든 무리가 삶을 즐겨하지 않음이 없고 미물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니 어찌 슬픈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요. 정행서직경 두 수행자가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먼 길을 걷다 목이 말랐다. 마침 고인물을 발견하고 한 수행자는 정신없이 물을 먹었다. 그러나 다른 수행자는 물에 벌레가 살아있음을 보고 남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없다며 나무 밑에 단정히 앉아 숨을 거뒀다. 후에 그는 그 인연으로 보리천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곧 깨달음을 성취했다. 3. 방생의 의미.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일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를 5개의 첫째로 꼽고 있다.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루고 있다.
금광명경에도 이 방생에 대한 말이 나온다.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인데 반하여 방생하는 것은 죽이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는 선행인 것이다. 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실천 덕목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보통 음력 3월 3일, 8월 15일 방생회라는 의식을 행하여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수시로 행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의 방생은 물고기를 사서 강에 놓아주며 자리만을 기원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되고만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방생이 불필요한 의식이라는 것은 아니나 보다 실질적이며 방생 본래의 뜻을 살린 참다운 방생, 이타의 방생을 하여야 한다. 넓은 의미로는 진리와 정법을 널리 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방생인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공해를 없애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서식하게 해주거나 난치병이나 극빈자들의 병고를 덜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생일 것이다. 이른바 인간 방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을 찾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불우한 중생들에게 삶의 보람을 찾게 해주어 밝은 생활로 이끌어 주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박해질수록 방생의 의의는 더욱더 커진다. 이러한 이타행위 곧 불보살에게 가까이 가는 보살행인 것이다. 방생, 다음에는 미리 준비한 생물을 방생하고 불설왕생정 터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마리 답앞에 사바하 관음정근 나무 원력 홍심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 옴 아로룩계 사바하 3번 구족 신통력 광수제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고아일심 귀명경례 반배 한후 축원을 하여 마칩니다. 방생은 언제 누구나 행함. 8. 방생의 7덕 1. 방생은 하늘 마음에 부합하는 일. 2. 방생은 부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3. 방생을 하면 목숨이 길어지고 4. 방생을 하면 가문에 즐거운 일이 있으며 5. 방생을 하면 자손의 번창과 수명이 길어진다. 6. 방생을 하면 질병이 적어지고 7. 방생과 살생은 그 인과가 뚜렷하나니라. 9. 방생의 보험과 공덕.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생명이다. 부모, 처자, 권속이 귀중하고 명예, 지위를 귀중하게 생각하지만은 결국 자기 생명을 귀히 알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처럼 전란 중에 급하여지면 권속도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며 아이를 얻고 도망가다가 어린아이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옷이 찢어진 것도 알지 못하다가 일단 피해와서야 아기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던 것도 내 생명 귀한 것만 아는 까닭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이상가족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와 같이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적은 돈을 기부한 것도 아까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쓸 때는 엄청난 돈도 서슴없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자기 생명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미물에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곤충, 개구리, 도마뱀 등에 이르기까지 보호색을 갖고 있는 것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남의 생명을 귀한 줄 알아야 진정 자기 생명도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천지의 근본은 같고 만물의 몸 또한 같은 것이라 하여 작은 곤충의 목숨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 생명의 존엄함을 말하였으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 불살 생계를 맨 처음에 놓은 것이다. 어느 고덕은 이르기를 자기의 생일, 자식을 낳았을 때, 결혼식 때, 제사 때, 연애 때에 살생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나의 삶을 축하하는 마당에 남을 죽여 즐길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부처님 말씀에 설사 백천만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아 인연이 다시 만날 때에 과보를 되돌려 받는다고 하셨으니 나의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죽을 목숨을 살려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정성껏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베푸는 것을 방생이라 하며 그 공덕은 무한한 것이다. 이제는 오래된 실화 가운데 구조린이라는 사람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웅덩이를 퍼서 팔러 가는 미꾸라지를 살려주고 돌아와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며 치악산 옛절터에서 죽게 되었다가 공의 보온으로 살아났다는 얘기며 수행동자승이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구해주고 생명을 연장한 애기와 근래 커다란 거북이를 방생한 어머니의 아들이 거북이의 등에 타고 망망 바다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포도를 통해서도 아는 얘기다. 인과는 도함도 도람도 없이 순환하는 것이니 내 몸과 내 가족의 부귀와 광명을 바란다면 죄 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재미로 남의 생명을 뺏지 말고 진정한 부르 이웃돕기로 주변에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진실로 바라는 마음 없이 불법을 실천한다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 광명, 복덕이 무량하리라.